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이 굴러 들어오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의 정의를 잘 알아야지 복이 어떤 복이 우리에게 굴려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어사전에는 이 복은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어떤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을 얘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행복하고 행운이 가져다주고 그 속에서 삶을 찾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 알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경 쓴다는 거죠. 이러면 돈이 제일이다라는 물질 만능주의도 있고요. 삶보다 어떠한 그러한 진중성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다라는 외모 지상주의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인다. 그것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안 믿겠다는 전제의 질문이 보여주면 예수님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베드로처럼 얘기하지 않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너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내용은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해주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경을 우린 들고 말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래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입니다. 어떤 범법이나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능력이 있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속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언젠가는 그것이 싹을 틔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싹이 트이게 되겠죠.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질문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복이 들어오는 그러한 장소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교회는 가르칠 교, 모임 회의입니다. 가르치는 모임, 뭘 가르쳐주고 배우는 모임.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한자적인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영어로는 철치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에크가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내보냄을 받은 어떤 모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악하고 이런 것들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예수님 안에 두게 하신 그 모임, 예수님 안에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것은 안고가 없는 붕어빵과 같죠. 그럼 세상의 죄에서 풀려나와 거기서 끊긴 모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라는 것보다 어떤 무기적인 공동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된 공동체. 그럼 살아있다라는 것은 질문하게 됩니다. 또 배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5살 날 딸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살 때 유독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대화할 때 금요일 날에는 김장해야 하니 저녁 먹고 바로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왜? 대화 속에서 왜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얘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왜?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른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귀찮게 여기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왜는 잡아간다. 왜 하면. 그래서 한번 귀찮으니 얘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이해될 때까지 왜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그런데 2살 때 그 한때라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 이제 현재 5살이 되었는데 왜라는 질문은 없고 다 알아. 왜 또 얘기해? 라는 이야기로 채워갑니다. 한 번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배울 건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들었으니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자전거 배울 때도 처음에는 저와 배우는 거 같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혼자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해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서 조금 알려주니까 한 바퀴 도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건들지 말래요 또.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를 알고 하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동네를 한 바퀴 돌더니만 한 바퀴 중간에 한 바퀴는 돌더라고요. 그 원리는 깨달은 것 같아요. 2번째 엄마하고 가가지고 자전거를 타니까 곧잘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삐걱삐걱 거렸다고 하지만은 원리를 아니까 그것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전거도 원리를 알아야지 그것을 알 때 배우는 것이 그것이 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걸로 배웠다라면 아무리 백날 그것이 타도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뒤로만 가겠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그것이 점점점 진보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원리를 이곳에 교회에서 알려준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교회가 완벽하게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리를 알려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풀어주고 알려주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아이도 몇 년 지나면 그것이 성장하는데 우리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이 불러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며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 꼴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복이 불러온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의문점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교회에서 세상 속에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왜 복이 불러온다고 하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오늘날 성도들이여,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말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셨다. 급입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무슨 복을 주셨냐? 첫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선택하셨죠.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는 딱 집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걸로 신학적인 용어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딱 집으셨다. 딱 집으셔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너 있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둘째,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선택이란 사람에 대한 말이죠. 목적이 들어가면 예정이 됩니다. 그것이 선택이긴 한데 목적, 구원하기로 예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예정되었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아들로 삼으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분명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양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양자로 삼으면은 첫째 아들, 피부치 못하는 좀 못한 그런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서양에서는 같이 밥 먹고 똑같은 아들로 대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피는 안 섞였지만 진정한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서양에서의 개념보다 더 높은 개념이죠. 그냥 진정한 아들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로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는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두고만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가려졌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라 라고 가르치신 건 아니겠죠. 넷째,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히다라는 것이 구속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용서하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비밀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모으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죠. 교회를 확장하는 일이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서로 떨어져 나가기에 바쁩니다. 전쟁이 있고 대립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실 겁니다.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상속자. 상속자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사무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미래가 있고 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인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인치신 것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인감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류고 인감 도장에 꽉 찍어가지고 그것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어떤 계약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계약이죠. 인치셨다.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이 우리를 보증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회개하였고 그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였다. 그러면 이 죄는 내가 담당했어. 그러니까 보지 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굴러온 그 복을 누리는 오산회교 금빛교회 성도가 금빛교회가 아니고 금빛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